산상수훈 강의 시리즈 네 번째 강의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땅을 상속받는다는 말이 여기 시가서, 마태복음, 또 로마서, 에베소 내가 적어놨죠. 사실 이거 다 찾아가면서 순서대로 찾아가면서 설명하면 참 좋은데, 제가 이제 평상시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이거 다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걸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좋습니다만 이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유란 것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부드럽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 있죠. 온유함의 원인과 근거는 환난과 영의 가난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온유해지려면, 부드러워지려면 환난을 거쳐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영의 가난이다. 영의 가난이 뭐냐? 영 안에서 가난 자는 복되다. 2강에서 말했잖아요. 그 2강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 순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순서대로 밟아야지 되는 거야. 이게 앞에 것을 이해를 못하면 뒤에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도 그러잖아요. 덧셈 뺄셈을 알아야지 곱셈 나눗셈을 알지. 그러니까 그 순서를 하는 게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말씀의 순서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가난이란 것은 이강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영 안에서 가난 자는 복되다. 이게 뭔 말인지 그걸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강을 이해 못했거나 안 들은 사람은 꼭 이강을 듣고 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온유함의 원인과 근거는 뭐냐? 환난과 영의 가난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난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영의 가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겸손한 척, 뭐 부드럽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란 것은 주님 앞에서. 그래서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왜 그럴까요? 40년의 그 모진 고난의 기간 동안에 그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제가 땅을 상속받는다는 말이 뭔 말일까? 뭐 부자가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뭐 부동산을 많이 준다는 건가? 그게 아니고 여기 적어놨죠. 땅을 상속받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물질적인 힘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물질적인 힘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칼로 다스리는 것보다도 아주 온유하게 백성을 정말로 신실하게 잘 다스리는 것이 진짜 강한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상속받는다는 말은 뭐냐? 뭐 부동산을 많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물질적인 힘을 다스린다. 다시 말하면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의 그 현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잘 이끌고 다스리고 리드하고 말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또 물질적인 힘을 다스린다. 이 말은 뭐냐? 온유한 사람들이 물질을 버는 것도 쓰는 것도 그걸 잘 하는 거예요. 근데 막 폭력적으로 돈을 벌고 아니면 뭐 돈도 내 맘대로 쓰겠다. 뭐 이렇게 그런 것은 벌써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삶에 있어서 뭐랄까요?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그 물질을 벌 때도 물질을 쓸 때도 지혜롭게 잘 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때 되냐?
나의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킬 때만 가능하다. 이거 요약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물질적인 힘을 다스리려면 나의 의지를, 나의 뜻을, 나의 주장을 주님께 굴복시킬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땅을 상속받는 복을 얻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들이 되는 것이지. 온유한 자들이 된다, 이 말은 땅을 상속받는단 말이고,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물질적인 힘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삶에서 영육간에 큰 모순되지 않게 부드러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부모 밑에서 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아버지가 막 때리고 폭력하고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강하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집은 엄마가 또 아이들을 그냥 쥐잡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공부 못한다, 뭐 말한다 하면 막 회초를 두드려 패고, 무슨 계모도 그렇게까지 안 할 건데 너무 다 그 자식들한테 화풀이 하는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내가 간증도 들어봤는데, 그것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 아버지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이야. 절대로 그런 사람은 마음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치료를 안 받으면요, 치유가 안 되면요, 나중에 커서 또 자식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굉장히 그 가부장적으로 막 강압적으로 큰 사람들이 보면, 여자들 경우는 결혼해서 남편에 대한 반항심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또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또 아내를 또 억압을 합니다. 그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부모 밑에 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근데 막 강압적으로 막 두들겨 패고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키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커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데,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열정을 연마해 부드러움을 발휘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돈도 열심히 벌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는 내 열정을, 패션, 나의 열정을 연마해서, 연마라는 것은 왜 그 쇠를 다룰 때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연마한다 그러잖아요. 부드럽게 하는 거. 그것을 그 연마에서 그 부드러움을 발휘하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온유한 자라는 것은 뭐냐? 나의 열정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부드러움을 발휘하는 것이지, 나의 힘, 내 돈으로, 내 육체의 힘으로, 주먹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자식을 굴복시키고, 직장 동료를 굴복시키고, 절대로 그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참뜻이다 이거예요. 결론 내립니다. 온유한 자는 뭐냐? 왜 온유한 자가 복되냐? 왜 여기 개혁성경에는 온유함, 왜냐하면 이런 말이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거다. 왜 땅을 상속받냐? 그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과 물질적인 힘을 다스린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을 잘 이끌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환난과 영의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환난을 거쳐야 되고 영 안에서 가난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육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킬 때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자기 동포를 갖다가 때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화내가지고. 열정이 대단해.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흠이 잡혀갖고
스스로 그냥 도망쳤잖아요. 간 것이 어디예요? 황야단 말이야. 황야. 계획성계는 광야라 되잖아. 황야단 말이야. 황야. 거친 들로 간 거예요. 환란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환란. 그 강한 열정이, 그 막 그냥 불타는 열정이 부드러워져야 돼. 그러려면 황야로 가야 돼. 환란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황야, 이 광야란 말이 뭐냐? 말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어디서 받냐? 광야에서 받는 거야. 황야에서 받는 거야. 거친 환경에서 받는 거야. 다시 말하면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정을 연마에 부드러움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모세가 40년의 그 40년 동안 연마했잖아요. 연마. 자기를 완전히 깎았단 말이에요. 녹슨 것도 닦아내고 구부러진 것도 펴고 연마를 해. 그래서 부드럽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로 앞에 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돌려보내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모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만사 다윗도 마찬가지고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 위대한 인물, 성경에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인물 훌륭한 분들 보면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반드시 환란을 거쳐야 되고 반드시 영의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반드시 그 열정이 부드럽게 발휘할 수 있도록 열정이 연마가 돼야 돼. 다스려져야 돼. 그것이 바로 온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온유의 참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채 고개 숙이는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뭐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온유예요. 돈으로 다스리겠다. 힘으로 다스리겠다. 권력으로 다스리겠다. 총칼로 다스리겠다. 총칼로 다스리는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막 강압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은 만료가 비참해지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역사가 이건 증명하는 거예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북한 사람들 보세요. 막 강압적으로 국민을 그냥 억압해하고 자유를 안 주고 막 말 안 들으면 그냥 공개청 시켜버리고 금방은 말을 들을 것 같죠. 결국은 그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북한의 지금 내부가 완전히 와해되기 직전이랍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서 명령 내리면 그것이 착착착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한마디로 사람으로 말하면 속에 지금 암덩어리가 그냥 완전히 퍼잡고 있는 거예요. 골마 터지기 직전이야 지금. 그래서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렇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다스릴 때도 그렇고 목사들 중에서도 막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교인들한테 반말하고 말이지. 교인들은 완전히 그냥 막 무슨 뭐 저 똥개 나무듯이 나무를 하고 막 이렇게 뭐랄까 그냥 강압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사들이. 공개적으로 막 비판을 하고 막 교인들을 막 책망을 하고 막 하고 자기 딴은 이제 잘하라고 이제 좋은 뜻으로 했겠지만은 든 사람은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막 강압적으로 너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당신 집사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결국은 끝이 안 좋아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진짜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이 바로 땅을 상속받는다. 땅을 상속받는다는 뭐냐? 사람들과 물질적인 그 힘을 다스릴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 있잖아요. 부드러움. 강함은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부드러운 거는 부러지질 않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돼야 돼. 어떻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거치게 하고 어려움을 거치게 해서 나의 의지를, 나의 열정을 부드럽게 한다. 부드럽게.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자신도 돌이켜보면 과거에 내가 기다려주지를 못했고 내가 뭐랄까 내 자신을 의지를 하나씩 굴복시키지 못했고 나의 열정이 연마되지 못해서 열매를 제대로 못 거는 게 많았구나. 그걸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쇠가 부드러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풀속에 들어가야 돼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저는 시골에서 그 대장간이 있어가지고 대장간에서 내가 풀무질을 많이 해봐서 잘 알아요. 그 풀무질을 하면 그 강한 쇠도 결국은 엿가락처럼 노글노글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망치를 때려서 도구로 만들잖아요.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지를 않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역사가 그건 증명해요.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뭐 모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수년 동안 있어야 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연단이 빨리 끝나려면, 훈련이 빨리 끝나려면, 연마가 빨리 되려면, 재련이 빨리 되려면 하나님에 빨리 순종해야 돼요. 빨리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